6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다스나미 고사인 족속입니다. 힌두교의 신인 시바 신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구걸 승려들, 이 종교적인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집단인 것이죠. 45만 7천 명이 인도에 살고 있게 되는데 힌두교를 신봉하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지만은 전통적인 그러한 구걸 승려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게 되지만은 일부는 마치 내위인처럼 다른 생활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게 되고 낙농업에 종사하기도 하게 되고 정부와 교육기관에 이렇게 직업을 갖기도 하게 되지만은 대부분들이 이렇게 엄격한 채식주의자로서 독신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걸 승려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게 돼. 그 아래서의 타 종족과의 결혼은 지기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엄격한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서 또한 삶에 소망이 없게 되는 회개와 종교 체계가 효과가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고사이족을 위하여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있게 되는데 더 많은 인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힌두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상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어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강력한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조선의 왕은 왕이라고 말하게 되고 중국의 왕은 왕이라 말하지 않고 황제라고 말하게 되면서 큰 제국을 향하여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듯이 킹 데이빗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이 큰 제국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유일무이한 솔로몬은 물론 화친의 전략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게 되었지만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제국으로서의 영토를 넓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 시대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소개가 18장의 말씀과 19장 내일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어디까지 갔냐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 유브라데스 강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게 되었던 하란 땅에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유브라데스 강 근역까지 지역까지 지경을 넓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영토에 광범위함이 있게 되었고 그 점령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었던 나라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유지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들어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리품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랬습니다. 전차를 위한 말들만 남기고 그 많은 병거와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심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그 심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이 무릎 앞에 있는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육을 이렇게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순종의 행동을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었지만은 창과 칼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면서 삶의 승리를 맛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제일주의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병거들의 말을 심줄을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인데요.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의 성취를 주시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6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큰 나라가 되고 제국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땅의 정복,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영역, 지경을 넓혀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소위 말하게 되는 영웅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어린 시절에 무협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공이 가득 채워져서 이기는 자로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저렇게 승승장구해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영웅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이라고 하는 무협지를 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하게 됩니다. 전쟁 가운데서 들어오게 되었던 많은 전리품 가운데서 구별하게 되어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이죠. 승전의 바탕은, 그리고 승전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가지고서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되는데 또한 든든한 재정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창고에다가 자기 이렇게 채워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자기의 삶의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헌금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돈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의 됨됨이와 그렇게 믿음의 가치를 보기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드림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가짐과 그리고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게 주시게 되었던 물질의 복이 나의 창고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헌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다윗의 이 드림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 족속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서 굴복시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과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함께 더불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요압은 자기 누이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들은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다윗과 함께 돕는 자들, 다윗과 함께 섬겨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혼자만의 열정과 그리고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함께 섬겨가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함께 더불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주와 더불어 길 가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주와 더불어서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면서 주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받고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